반야신경과 현대물리학. 반야신경은 반야 사상의 핵심을 담은 경전으로서 84,000 법문 중 반야부가 600여 권이고 그중 핵심 내용을 260여 자로 요약한 경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며 그 뜻은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마음의 경전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비록 260여 자로 되어 있지만 8만 대장경의 진수를 함축하고 있어서 이 경전만 제대로 이해하면 불교의 최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야경전의 주요 내용은 관자재 보살이 반야 바라밀다를 수행하면서 온이 공한 것임을 깨달은 것에서 시작되며 지혜 제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리불에게 일체의 존재는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임을 설하는 내용입니다. 물질적 존재는 실체가 없으며 실체가 없는 것이 물질적 존재라는 의미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문구는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전의 한역본으로는 현장의 번역본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읽혀져 있고 있는데 반야신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아이러니하게도 구마라집이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야신경의 중심 사상은 공입니다. 공이란 일체의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뜻에서 시작하여 물질적인 존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므로 현상으로는 있어도 실체적 주체가 없으므로 본래의 자성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본을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현상일 수가 있다고 됩니다.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변하지 않는 실체란 있을 수 없고 또 변화하기 때문에 현상으로 나타나며 중생들은 그것을 존재로서만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원 18개 사성제 8정도 12연기 지혜와 깨달음의 성취 일체의 관념과 객관적 존재를 본질적인 관점에서 공무라고 설한 이 경전의 입장을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부정적인 허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상인 색과 근원적 본질인 공, 그것을 뛰어넘어선 절대 긍정이 반야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은 끝없이 흐르는 것이니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란 없고 바뀌지 않는 것 또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는 완전한 것이란 없으며 영원한 것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참다운 진리인 것입니다. 불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 즉 물리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상적 세계나 관념적 세계관으로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그 시대가 필요하고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은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은 물리적 세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생물학적 진화론과 뇌과학에서 설명되어지는 우리의 정신세계와 합치되어야 합니다. 불교를 비롯한 거의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너무 달랐던 시대에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지를 몰랐으며 또한 지구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계절의 변화와 낮과 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조수 간만의 차이는 왜 생겨나는지 또한 태양은 왜 그처럼 뜨거우며 달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떠한 원리와 법칙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우주란 무엇이며 나를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만큼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종교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끝없는 탐구심으로 불과 몇 세기 만에 과학 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의 생활 방식 전반에 걸쳐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크게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멀지 않아 지금까지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중심의 시대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는 새로운 정보 산업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수십억 년을 이어온 지구의 생태계마저도 크게 변화시킴에 따라 우리 인류는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라는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나 종교, 이념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정치와 이념, 종교는 어느 한 시대나 어느 한 지역을 이끌고 지배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세계관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과학이란 무엇인가요? 과학은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으로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에서부터 태양과 달을 비롯한 행성들의 운동,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탄생과 죽음,
서로 다른 은하들의 충돌, 블랙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우주의 기원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지구 밖 저 멀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현상들 속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자연에 존재하는 힘을 빌려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하나씩 찾아내어 그것을 이용할 때마다 우리의 언어와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제는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불과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앞에 가져다 주었으며 미래에는 무한한 상상 속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만들어서 우리 앞에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이란 지적 도구를 이용하여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어 그것을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적용할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는 모든 힘을 다룰 줄 알게 되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세계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제어하고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역사의 특이점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대자연 속에서 자신이 진화한 모습을 알게 하여 주었고 광활한 우주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학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답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진화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는 그의 유명한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어떤 행성에서 지적 생물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물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처음으로 알아냈을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과학도 양날의 칼입니다. 과학은 그동안 우리에게 생활상의 많은 편리함과 이로움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가장 괴롭혔던 굶주림과 수많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또한 우리가 가장 바라왔던 생명 연장의 꿈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학기술에 너무 의존한 결과 우리 자신은 지나친 욕망과 이기심에 물들어가고 있으며 대자연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하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과거 우리 조상들이 지니고 있던 순수함과 고결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학이 가져다주는 한쪽 면만 보고 그것에만 의지한 채 살아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인간은 과학기술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커다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재난으로서 미래 사회 불안과 함께 예기치 못한 각종 전염병과
지구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산불들, 점점 규모가 커지는 태풍과 극심한 가뭄, 그리고 살인적인 폭염 등 거의 재난에 가까운 환경 재앙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또한 핵 전쟁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갈등, 국제 질서의 붕괴 등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지배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볼 때는 조금 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지금 자연 앞에 비춰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대자연 속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참다운 삶을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종교이지 생전에 선악의 업보에 따라 죽어서 극락이나 지옥을 간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삶, 즉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쳤지, 죽으면 영혼이 되어 구천을 떠돈다는 영혼의 세계를 가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에게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간청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커넥톰의 권위자 MIT 승현준 박사는 커넥톰 내의 지도에서 전 세계의 문화와 종교 속에서 천국에 대한 개념은 역사적으로 천천히 진화해 왔다. 2000년대 후반에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천국의 개념이 등장했다. 천국이란 사실 아주 강력한 컴퓨터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온라인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를 즐기면서 그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환상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그곳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참다운 세상인 불국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불국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 불국토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 보살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결속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한 채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은 무시한 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중요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는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이 함께 공존합니다. 경쟁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경쟁만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순전히 이기적인 모습과 경쟁만으로 형성된 사회는 물질적인 욕망은 이룰 수는 있어도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세상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집단 생활을 통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를 해왔으며 그 집단이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아를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뼛속부터 사회적 동물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발은 그의 저서 공감의 시대에서 탐욕의 시대가 가고 공감의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감이란 무엇인가요? 공감은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와 남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싫든 좋든 하나의 가족이 됐고 또한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 다양성의 감소, 세계적인 유행병, 핵전쟁의 위협으로 세대 간, 지역 간,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 등 그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그러나 싫든 좋든 우리 모두는 전 세계인과 함께 공동의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과 교감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국가에 속한 국민인 동시에 한 가족이나 다름없고 우리는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인구 과잉이나 과소비, 육식문화, 환경 오염물질, 특히 지구 온난화를 많이 발생시키는 화석 연료를 하루빨리 줄여야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지나친 소비 지향적인 사회를 재정비함으로써 이른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나친 소비는 미덕이 아니라 악덕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여 우리가 보다 쾌적하게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는 자를 가리켜 흔히 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 중 대다수가 신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다면 우리는 신으로서 해야 할 일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을 나눠 갖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는 책임을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직면해 있는 최악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야신경에서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였기에 최상의 깨달음의 지혜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한자로 풀이하면 무상정등각으로서 도의없고 바르고 평등한
지혜를 말하며 이는 누구나 지향하는 가장 보편적 가치를 지닌 지혜로서 누구나 성취할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누구에게나 절대적 가치를 지닌 최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처럼 안욕따라 삼맥산머리는 나와 남이란 본래 없으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 우리는 모두가 하나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사는 세상이 참다운 세상이자 청정한 벌국도라는 것입니다. 약 20만 년 전 동아프리카 고산 지역에서 시작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여러 차례의 멸종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류는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지 아니면 지구상에서 사라져간 다른 수많은 종들처럼 어느 정점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 큰 전환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지금 참다운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밝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밝은 지혜란 우리 자신, 즉 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